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아침 그렇게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로 하면 2번이 있어서 2번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물론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차례대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강해 설교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설교를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고 한 주일을 설교를 하시고 하는 거죠. 그것도 짧은 설교도 아니고 설교 시간마다 1시간 반, 2시간 이상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먼 타국에서 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도 에베소서를 하고 있어 놀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처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편지예요.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한 주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1장부터 6장까지를 그대로 읽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 그 당시에는 장, 절 구별도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으로 읽었는데 그 통으로 읽는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성경인지도 몰랐습니다.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우치게 하셔서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이 하나 가지고 돌려 읽기를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편지를 좀 다시 카피를 그때는 복사기로 쭉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카피를 뜨는 겁니다. 손으로 베껴 적은 그 편지를 이 교회 저 교회 돌려 읽는 거죠. 회람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받은 이 편지가 한 번 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두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읽어야 될 책이다 해서 그러던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절 한 절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2번을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과 이어서 이 4장 28절로 5장 6절의 이 말씀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서학자들이 주로 붙이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 편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은 입헌 군주국인데 우리처럼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법률이 나오고 거기서 대통령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 헌법에서부터 다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헌법이 존재합니다. 성문법으로. 그런데 영국은 이런 헌법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져 와서 지금의 입헌군주국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시발점 아주 처음으로 꼽는 것이 뭐였냐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1215년에
영국의 존 왕이라고 하는 아주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이 그 폭정에 항거하면서 자유를 선언하고 왕이 거기에 굴복해서 사인을 하고, 물론 그로부터 몇백 년 동안 그것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다가 또 다시 권리장정이니 권리청원이니 뭐 이게 옛날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기억 좀 나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국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1번이 바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그레이트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아주 큰 대헌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만큼 사실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고서라도 내가 중난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때문에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위해 항쟁하고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유의 반대가 억압이죠. 자유의 반대가 구속, 자유의 강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쉽게 생긴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소위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사이의 갈등, 좌파와 우파의 갈등, 그 속에서 자유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국, 자유민주,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자유됩니다. 힘이 없이는 자유할 수 없어요.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힘. 자유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말미암는다. 유가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스스로 말미암는 게 자유입니다. 반대는 타유겠죠. 타유. 남으로 말미암는 것. 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강제되어지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 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다른 말로 Almighty,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소개되어졌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소위 족장,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소개되어질 때 그렇게 소개되어졌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소위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존자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십니다. 구원하여 내셔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죠. 그야말로 구원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시내산, 우리가 이제 다음 15일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할 텐데 시내산 밑에 와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일 앞에 전문이 있어요. 우리도 헌법에 보면 헌법 제1조 그 전에 전문이, 긴 전문이 있는데 십계명 앞에도 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야기해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옛날 이 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껐하면 이 말을 꺼내십니다. 이 카드를. 하나님이 그래서 껐하면 하시는 말씀, 그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상투어라고 합니다.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좀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말을 꺼내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힘들고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낸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한도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뭐였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중에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종되었던 데서 그 억압에서부터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것. 이 자유는 누가 자유하냐면 종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유하냐면 아들이 자유하죠. 아들이. 자녀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어딨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인간다움의 그 표상이 어디 있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강제하고 어떤 타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인간화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죄악이 없죠.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자유의 대언자, 자유의 선언입니다. 자유의 선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교훈이 있었어요. 실제 했던 역사.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히스토리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자유,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그 자유, 그 소위 정치적 멍에로부터 우리가 일제의 압제부터 해방되듯이 자유를 얻는 그런 자유인가? 사실은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던 이때에도 사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 우리의 내면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던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그런 또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 이런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거기 여러 교회들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바울의 전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 지난주에 이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고 선포되고 했냐면,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중에 바울은 그 복음을 자기가 창아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배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잡으러 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어떻게 하냐면 1장 16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바울 속에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게 그 다메섹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쫓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형에게, 친척들에게, 혈육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은 이런 자기 결단, 자기 스스로 혼자 외롭게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여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선대 사도들,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사도들이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쪼르륵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혈육에게 가서 의논하지 않고 또 자기 선배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사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전하는 이 복음이 복음.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침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버젓이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뿌리는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몸에 된 율법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받는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아주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몸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땅, 그 갈라디아 지방에, 터키의 이방 지방에 이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에게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불완전한 죽으심이, 예수의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고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완전한 죽으심, 완전한 부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2장에 가면 바울이 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하여 할례 좀 받고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받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사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했더니 사도들도 다 오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냐면 8절,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자는 할례자에게로, 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의 한 예로 2장 11절에 안디옥에 게바가 있을 때 베드로죠. 음식 먹는 것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책 잡을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가 안 먹은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그들이 그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대면해서 그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복음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진바행,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 복진바행, 제가 붙인 거예요. 요즘 하도 줄임말이 많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 믿는 바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이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훗날 그 뒤에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약속이, 언약이, 칭의가 할례보다 앞서 있어요. 그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할례보다도 칭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훨씬 앞선 것이다. 2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정했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시내산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렇게 할례보다 율법보다 앞서 있다. 언약이, 칭의가 앞서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초등학문, 어렸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가정교사 같은 겁니다. 집에 입주해서 가르치는. 옛날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런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부모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그래서 비록 종이에요. 종 중에서 똑똑하고 신실한 종을 세워서 자기 아들을 가르치도록 세웠던 사람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몽학선생, 이 초등교사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성한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지배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율법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의 본류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신, 그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5절, 3장 23절,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혔다는 것, 율법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3장 25절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듭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아들, 또 사라라고 하는 여주인의 아들. 여종의 아들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 여주인의 아들 이삭은 약속, 은혜, 믿음을,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하고, 또 사라는 예루살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4장에 쭉 설명되어져 있어요. 4장 24절에 보면 23절, 22절,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여주인이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시내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들이 약속의 자녀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입니다.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창세기 20장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13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박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왜 내쫓냐면 여종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여주인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랴. 유업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상속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녀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자유 있는 여자로부터 거기서부터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래서 자유한 아들. 그래서 아들 그 사레로부터 태어난 이삭에게도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5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대현장 자유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8장 32절 조금 더 내려와서 36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그게 8장 36절에 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들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제가 네 글자 복진바행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종부려 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는 어디에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의 품삯, 죄의 값이 있어요. 값지불을 해야 돼요. 값지불하는 게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종을 돈 주고 그 자유를 주는 것, 그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값지불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삭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종삼소를 부려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일손이 부족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제6번 창고에 가서 일해라, 제5번 농장에 가서 일해라 하고 품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와서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대우하는 거죠. 아들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딨냐? 자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억압, 경제도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남의 고용인이 돼서 종업원이 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돈이 우리를, 경제가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억압, 혹은 그냥 육신의 힘, 깡패가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죠. 폭력으로. 그런 데서부터의 자유, 물론 그 자유도 소중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소중하고 경제적인 자유도, 또 이 신체적인 자유도 굉장히 값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는 뭐냐? 우리의 영적인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종, 그 죄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억압이 있어요. 율법의 종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리는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행하는 척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척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 척해요. 이거 다 외식이죠. 겉으로만 장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이 외식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편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상 앞에서 1000번 절을 하면 소원을 둬준다. 죽을 힘을 다해서 1000번 절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가 더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아니, 목사 가운 입고, 저는 뭐 교회에서 목사 가운을 안 입지만 그냥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워요. 6장에 보면요,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이건 할례 같은 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죠. 자르면서 모양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아요. 육체의 모양이 훨씬 쉽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11조 내는 게, 물론 11조 내는 게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11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육체로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쉽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5장 2절 보라, 이것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어디를 봐라 하고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 주목하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이것도 강조하는,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조금 전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쉽게 그들에게 돌아가요. 할례를 받으면 뭔가 한 것 같아. 뿌듯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무가치해지는 거죠. 두 번째,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각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미를 가진 자냐. 아니, 왜 할례만 행하냐?
율법에 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도 해야지. 율법의 그 많은 조항들을 네가 다 해야지. 왜 할례만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할례를 받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 다 행해야, 율법의 요구를 다 응해야 너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것만큼 무섭고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없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만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주님을 바라다 보며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게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을 지금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해자, 이게 다 효력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으로서, 이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칼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어요? 어느 날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역사, 사랑으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만, 그 믿음뿐이니라. 할례도 무할례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로마의 혹은 애굽의 혹은 일제의 그런 압제, 정치적인 압제나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압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압제, 죄 율법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라는 영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는 예수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 왕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그 나라의 이 땅에도 정의가, 그래서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도 실현 완전하진 않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치적인 자유나 혹은 정치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그의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라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우리가 오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방종에 이르러요.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5장 13절에 있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이제 오용을 해서 육체의 기회를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살아요. 초등교사 밑에서는 어린아이가 몽학선생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이제 장성해서 몽학선생이 없어지니까, 초등교사가 없어지니까 지 멋대로 살아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운 것 가지고 또 내 위에 있는 아버지의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죠. 내가 자유하지만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것이 5장 19절입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15가지 나와요. 이것들을 보면 이건 악이구나, 이건 죄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은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음행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하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분명하지 않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절,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 내 이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육체의 일들, 음행이나 온갖 것들이 성령과 거슬리는 거예요. 또 성령은 육체와 거슬러 둘이 대적합니다. 그때 둘이 싸울 때 내가 어디에 복종해야 되냐면, 육체에 복종하지 않고 육체의 기회를 따라 육체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요, 22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일은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타나는 거죠.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씨는 씨만 보고도 이게 사과씨구나, 이게 복숭아씨구나, 물론 농사꾼들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씨를 심어놨어요. 그 뭐가 심어져 있는지 그게 자라나야 열매를 맺어봐야. 성령은 알 수 없습니다.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방언합니다. 방언도 귀신 주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악령이 주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사를 통해서, 은사도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은사로 나타나요. 방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든지. 아니,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도 병을 고쳐요. 귀신도 방언, 이건 나타남, 은사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뭐로 나느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옛날 성경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 그랬어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아, 이건 악이구나. 그런데 성령은요, 성령은 열매야.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씨앗이나 뿌리로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지, 자기 욕심으로 행하는 것인지, 탐욕으로 행하는 것인지, 설교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보고 근데 그 열매가 뭐냐?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냐, 희락이냐, 화평이냐, 오래 참음이냐, 자비냐, 절제냐라고 하는 예수의 인격, 성령의 인격, 성령의 인품, 성령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선포. 아버지가 아들이 자유를 주면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으니 그 자유로 더 이상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하는데, 그 자유는 엄격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나 신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그리고 내면적인 자유다. 근데 그 영적인 자유와 내면적인 자유를 오용해서 지나치게 자유를 방종에 이르러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내 마음의 소욕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율법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 그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유해요, 자유 안 해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에는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를 못 박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내 정욕을,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무엇을 못 박느냐? 내 몸을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을,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7절에 가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이 할례를 전하는 자들과 싸우느라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입니다. 바울의 손에 못 자국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발에, 바울의 허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육체의 일부,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히려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서 잘라버려라.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베어버린다. 뭐가 생각나요? 할례가 생각나죠. 스스로 베어버려라.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참 자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따라 더 이상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히려 종로로 타는, 십자가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그래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종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 죽으심과 희생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